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끝내십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가 있나, 하나님이 있나, 예수가 다시 오나,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나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하는 게 성경적이란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끝장에 구절을 봤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속히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소서 해야죠. 그냥 오소서가 됩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셨나? 라고 묻는다면 드디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거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란 거 아니에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 아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죠. 단풍이 있으면 가을이, 알곡이 익으면 추수 때가, 때를 알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요. 준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오늘 본문에 준비하라는데 그날을 바라보랍니다.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사건을 바라보라.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외로운 거, 가난한 거, 서글픈 거, 이거 이겨내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맞는 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믿음이랍니다. 사도교회는 이런저런 행위가 많았는데 온전한 행위가 없었답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 실감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하긴 하는데 온전히 다 하지 않았다. 그 양도 다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마음 동기도 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단장한 신부처럼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온전한 행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시온산에 서는 13만 4천의 성도가 됩시다.
단장한 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 그때 휴거되지 않는다면 남아서 순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을걸요. 사람들은 순교 쉽게 생각하는데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저는 순교할 수 있을까? 제가 순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망해도 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기에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게 해달라 하고요. 또 만일 남는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환난에서 면하는 겁니다. 순환입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은 대환난에서 면했으면 합니다. 제가 남아 순교를 해야 한다면 하고 여러분은 올라갔으면 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에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내할 줄 압니다.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죠. 이 말씀을 바꾸면 이래요. 우리의 인내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참으세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참으세요.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참으세요.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는지 압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내고 인내하지 못해서 인색함을 드러내고 인내하지 못해서 속 좁은 거 드러내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에 들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 할 때에 말씀 읽는 거 좋은데 말씀을 풀이할 때는 조심하세요.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멸망합니다. 지옥 가요.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 임의로 풀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푸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풀이하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무법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발견한 성경의 교리, 틀, 프레임, 규칙 이게 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나름의 말을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앞에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성경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교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사람 되세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이들 마지막 때는 더합니다. 이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알곡과 가래지처럼 갈라 놓으면서 이들이 견디지 못하게 그래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하든지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러니 구센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세요. 조심합시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미혹당하면 우리는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가 스스로 실수로 혹은 고의로 말씀을 떠나도 우리를 보호할 것처럼 말해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없음에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잃어버릴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세요. 앞에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 구원을 지켜냈냐?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랍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지식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부디 예수 아는 지식을 가지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것을 공급을 받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종의 인심을 받으면 그 모습이 드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세요. 베드로 전서 후서 지금까지 읽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나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혹은 깨달았나요? 무엇을 결심했나요? 혹은 무슨 열매를 기대하나요? 모든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 말씀이 예수 아는 지식의 책이요, 이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성령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부디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함으로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읽고 후서 읽었나이다. 읽은 만큼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은행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교야시만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